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일에 나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이제 되어서 내버려야 할 옛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어떠한 것들인지, 벗어버려야 할 옛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또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돌아가 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거짓에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이러한 것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모든 사람들이 참 이러한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의 거짓이 그냥 허용되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용하는 것이 아주 그냥 하나의 참 그 예사같이 되어 있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 여학생 하나가 하버드하고 스탠포드에 동시에 입학했다고 그래서 아주 떠들썩한 뉴스의 거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시험은 다 만점을 받았고 거기다가 페이스북 사장인 그 주커버그 회장이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통화까지 했다. 아주 너무 그럴듯한 거짓말하니까 뉴스에도 나오고 한국 신문을 통해 가지고 다 이렇게 퍼졌는데요.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로 드러나서 또 한 번 뉴스에 또 나왔습니다. 참 이 뉴스를 처음 해가지고 아마 한국 부모님들이 너도 이것 좀 봐라. 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렇게 했던 부모님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요. 참 그래서 부모님들 입장이 상당히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거짓은 사실 마귀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참 그 자기를 대적하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래서 모든 거짓의 그 근원이 마귀로부터 온다라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이 아닌 것 말하는 것을 그 이상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만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이 거짓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실수로 우리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참 제가 시간을 물어봅니다. 지금 몇 시나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시계를, 자기 손목 시계를 보고 지금 10시 10분 전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시계 배터리가 죽은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침까지는 잘 가고 있었는데 시계가 죽었는지 모르고 물어볼 때 바로 그것을 보고 대답한 것은요, 정보가 잘못된 것이죠.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실수했구나, 잘못 이야기했구나, 그것을 알지 못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는 그 의도가 담겨 있어야 우리가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거짓말이,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이 거짓말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 합당하지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25절에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거짓을 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 이 한 몸이 깨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한 몸을 이루는 우리들은 서로 우리들이 참된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항상 서로를 향한 신뢰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진실에 기초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믿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한 몸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 거짓말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이죠. 농부와 빵을 만드는, 빵을 굽는 이제 베이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자기 밭에서 나는 밀가루를 빻아가지고 밀가루를 공급해주고, 그 빵 만드는, 빵을 굽는 사람은 그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구워서 납합니다. 그래서 서로 물물 교환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빵을 굽는 이 주인이, 이 빵가게 주인이 한번 보니까 자루가 좀 가벼운 것 같아요. 밀가루 자루가.
분명히 10파운드, 20파운드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주는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좀 가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울에다가 재보았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상당히 모자랍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나한테 이렇게 속여 먹었단 말이야.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당장 법정에다 고소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속여서 나한테 밀가루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이 잡혀가지고 이 법정 앞에, 판사 앞에 섰습니다. 판사 앞에 서가지고 판사가 이게 사실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농부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판사님, 저는 사실 저울이 없습니다. 저울이 없어서 저울 대신에 쓰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쓰냐면 빵 굽는 사람이 제공해준 빵, 한 파운드라고 하는 빵을 제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 대칭같이 써서 그 파운드를 정해가지고 한 파운드씩 재가지고 자루에 담아서 갖다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사실이냐? 그래가지고 빵을 해보니까 한 파운드라고 파는 빵이 4분의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누가 먼저 속이기 시작한 겁니까? 빵 굽는 사람이 속입니다. 근데 그 속인 것이 결국 자기한테 돌아오게 된 것이죠. 언젠가는 내가 속이는 것이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피해를 내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짓을 버리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옛사람을 벗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한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반쪽짜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취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짓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으면 멈추어 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잘못 가고 있었구나,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 그러면 유턴을 해서 돌아가야죠.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야,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있어,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세상 사람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그들이 들어볼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는 일이 거짓에 우리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우리도 거짓말을 입에 담고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 그것이 그냥 다 하는데 뭐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들의 그 말에 신뢰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한 삶을, 그냥 거짓말하고 참된 것, 이 말은 우리가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26절입니다. 분노를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분노를 내는 것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에 분노를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 뜰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 뜰에 온갖 짐승들, 양과 양을 파는 사람들,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동전을 바꾸는 사람들,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해놨지만 거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것을 너희들이 정말 소굴로,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청결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그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다 쫓아내시고 상을 뒤엎으시고 이런 분노를 표현하신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에 대해서 합당하게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사실 의로운 분노입니다. 옳지 않은 일을 보고 분노를 내는 것이 공의로운 것이고요, 옳지 않은 일,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그냥 그것을 묵인하고 지나가는 것이 도리어 죄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되는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를 품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마음에 품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악한 감정을 가지게 되면은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이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분노를 품는 것이
곧 살인의 시작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참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참 그 하나의 그 아벨의 제사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그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이 말씀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참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분노를 품고 자기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또 자기 동생에게 아벨에게 분노를 품었습니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잘못한 것을 생각하고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경고해 주셨지만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가인은 결국 분노를 품고 그 분노가 참 커지니까 내 동생 아벨만 없으면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죽이고 싶은 미움이 생기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참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들에 나가서 그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고 맙니다.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분노를 품는 것은 바로 이 마귀에게 또 죄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참 집에 세일즈맨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일즈맨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그 택틱이 있다고 합니다. 문을 열면 좀 가까이 다가가면서 이야기하면서 문 지방 위에다가 자기 발 하나를 살짝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제 안 살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을 때 문이 안 닫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틈을 계속 보이면서 계속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면서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제 그 물건을 사게 만드는 그러한 이제 방법을 쓰는 것이죠. 우리가 분노를 품으면 바로 이런 틈새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사탄이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을 좀 서로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갈라지게 하는 그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 교회에 있는 나의 형제나 자매에게 분노를 품고 있다고 하면 사탄에게 얼마나 좋은 찬스를 주겠습니까? 사탄이 굉장히 영리한 존재입니다. 똑똑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약한 부분, 가장 우리 공략하기 쉬운 부분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노를 품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사탄에게 이용당하기 쉬운 그러한 상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탄이 바라는 바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넘기지 마. 해가 떨어지기 전에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수많은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살인 사건들을 조사해 보면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살인당하는 예는 극히 적고요. 거의 많은 비율의 살인 사건이 친족들이나 아니면 친구들, 피해자를 잘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피살당한다라는 이러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살인 사건들이 보면 거의 모두가 미리 계획된 그런 살인보다는 순간적인 분노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는데 그것을 참지 못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총을 쏘고 칼로 찌르고 아니면 몽둥이로 때리고 주먹으로 쳐서 살인하게 된 이런 사건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사실 좀 후회할 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이런 분노 때문에 우리가 사탄에 이용당해서 하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으로 영적으로 다른 우리 형제들을 살인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를 또 실제적으로 잘못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노를 다스려야만 합니다. 분노를 우리가 억누르기만 하면 그냥 우리가 리프레스하면 안에서 쌓여서 결국에는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참는 것이 모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는 건강하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익스프레스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풀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이 분노들이 하나님 앞에 토해지면서 그것이 해결될 수 있고요. 어떤 때는 그 당사자하고 대화하면서 풀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오해 때문에 생길 일들이 많으니까 대화하면서 풀어야 되고요. 어떤 때는 글로 쓰면서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건강하게 이것이 그냥 눌러놓으면 나중에 그 눌러 스프링과 같이 나중에 튀어나오면서 폭발하면 밖으로 표현되면 우리가 그것은 걷잡을 수가 없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분노는 건강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처리돼야 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분노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 31절 32절을 내려가 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생깁니다. 쓴뿌리는 다시 말하면 독입니다. 우리 마음에 독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면서 어디 두고 보자, 언제 안 갚음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아주 살고 있으면은요, 그 기회만 보고 있으면 그 미움과 상처, 그것을 우리가 품고 사는 것이 되고요, 그것은 곧 독을 품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독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먼저 죽입니까? 나를 먼저 죽입니다. 나를 서서히, 나의 영혼이 그 독에 참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과거에 붙들려 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분노를 우리가 품지 않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용서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 탐심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사회가 경제적으로 살기 어려워지면 도둑도 자연히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에베소를 쓴 이 로마 제국 당시에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노예들이 참 여기에 나아라는 이 도둑질은 바로 노예들에 의한 도둑질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면을 쓰고 참 이 강도 짓을 하는, 밖에 나가서 노상 강도 짓을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조금씩 빼돌리고 참 빼내오는, 그래서 좀 도둑질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현 세대에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미국에서 리테일 비즈니스를 하는 이제 그 비즈니스들을 다 보면 거기에서 1년 동안 미국 전체의 그 리테일 비즈니스에서 1년 동안 손해보는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요, $42 billion 손해를 본대요. 이거 많은 그 수많은 비즈니스들이 있잖아요. 조그마한 가게부터 시작해서 큰 리테일 백화점도 다 있는데 거기에 그 전체 합해서 미국에서 손해보는 그 액수가 $42 billion, 420억 달러입니다. 엄청난 액수죠. 그런데 그 중에 37%, 약 그러니까 160억 정도, $16 billion shoplifting, 사람들이 와서 돈 안 내고 그냥 슬쩍 가져가는 이 shoplifting이 37%나 되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액수가 43%가 되는 $18 billion, 그 정도의 돈이 손해보는 이유가 일하는 직원들에 의해서 잃어버리는 액수라고 합니다. 잃어버리는 직원들이 조금씩 주인 모르게 가져가고 훔쳐가고 또 그 캐시 레지스터에서 빼내가는 그 액수가 자그마치 $18 billion, 180억 달러나 된다는 것입니다. 둘을 합하면 shoplifting하고 이 employee theft라고 하는 이 두 개를 합하면은요, $34 billion, 80%가 됩니다.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잘못해가지고 잃어버리는 것은 20%밖에 되지 않고 80%가 좀 도둑질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42 billion, 18 billion 이러니까 참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얼마나 되는 1년 전체 숫자인데요. 하루에 이것을 하루로 계산하면요, $93 million, $9,300만 달러가 하루에 매일 잊어버리는,
리테일 비즈니스 잃어버린 액수가 좀 도둑으로, 도둑질 때문에 잃어버린,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다 나름대로 참 그 핑계와 사연이 있겠죠. 보통 사람들이 나는 내가 착취를 당한다고 생각하면은 나는 정당한 대가를 찾아가는 것뿐이라고 자기 도둑질을 자기가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 크리스천들은 절대로 이렇게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 다 하는데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것을 그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우리가 다 한 형제 자매인데 좀 허락받지 않고 쓰면 어떠냐? 한 가족인데. 아니 아버지 거 훔치면 그건 도둑질 아닙니까? 어차피 다 나한테 물려주실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도둑질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국 다 하나님의 것인데 다 이상한 그런 사람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다. 이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완전 영원토록 가지고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유권을 주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재물에 대한 관리권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관리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바로 도둑질입니다. 우리가 탐심과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 그것을 내가 탐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욕심 나도 갖고 싶다.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좀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깨끗하다. 이 정도로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내가 수고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크리스천은 그런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사도 바울이 부릅니다. 이제 3차 전도행을 마치면서 밀레도를 거쳐가는데 거기에서 에베소가 멀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그들에게 권고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나는 다른 사람들이 적어도 피해는 주지 않아.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손으로 수고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29절에 보니까 더러운 말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썩게 만드는 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요새는 영화에도 욕설이 들어가지 않으면 영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입에 담기 거북한 그런 욕설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말, 뒤에서 수군수군거리는 말, 중상모략하는 말, 근거 없이 비난하는 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을 또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썩게 만드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45절 보면 주님께서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쌓여 있는지, 선한 것이 쌓여 있으면 선한 것이 나오게 될 것이고 악한 것이 쌓여 있으면 악한 것이 나올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의 언어가 바로 우리 안에 인격이 어떠한 인격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 사용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보통 우리들이 참 이렇게 소문 같은 것을 퍼뜨리면서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특별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참 좋지 않은 이런 소문, 가정에 대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퍼뜨리는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잠언서 12장 18절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말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말로, 같은 말로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사용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그런 말을 해라, 선한 말을 해라, 듣는 자들의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 하지 않는 것으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걸음 옛사람을 벗는 것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덕이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참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말을 하는,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대화를 나누고 나면 피곤해지고 정말 상처만 잔뜩 받아가지고 헤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화를 하고 나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참 힘이 치유를 받고 소망이 생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대화를 하게 될 때 누구를 찾아갈 것입니까? 그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상담할 때 누구를 찾아가게 될 거예요?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자기 보호 본능이 다 있기 때문에 한번 내가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면 이렇게 피하게 됩니다. 피하고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와 치료를 받는 사람에게는 자꾸만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입니까? 치유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그 사람들 세워주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 정말로 콕콕 찌르고 상처 칼로 찌른 것 같이 이렇게 찔러가지고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나만 보면, 멀리서 보면 어휴, 얼굴 돌리고 피해 돌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이것은 하나의 그냥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는 것 가운데 네 가지만 이해하시죠. 거짓을 버려라, 분노를 품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 대신에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해야 되고, 우리가 분노를 품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해야 되고,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수고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선한 일을, 구제하는 일을 하고, 우리가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는 대신에 이제는 우리가 덕을 세우는, 다른 사람에 은혜를 끼치는, 위로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결론적으로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아직도 그 삶 가운데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같이 거짓말을 하고, 같이 분노를 품고, 같이 정말 우리 도둑질하고, 같이 더러운 말을 사용하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고, 우리들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우리가 우리의 손을 수고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세워주고, 우리의 분노를 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새롭게 우리들이 그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면, 우리들이 진실된 우리의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우리들이 전할 수 있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물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